혼자 하는 여행도 좋지만 함께 하는 여행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먹고 함께 여행의 즐거움과 피로를 나누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명 솔리스트의 아름다운 독창을 듣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지만 여러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합창으로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시편들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제목 붙여진 15개의 시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맥 안에서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될 때마다 수많은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여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혼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함께 걸어가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절기가 되어져서 그 각자 있는 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한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가족이었을 것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까지 거의 3대, 4대가 아마 같이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께 길을 갔겠죠. 그리고 먼 길을 함께 여행해 가는 동안에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같이 노래하겠죠. 험난한 인생길에 안전장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또 아들에게로 이야기가 전달되고 노래가 전달되고 신앙과 경험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가정들을 생각하며 이런 기대를 하고 그런 꿈을 꿉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순례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꿈입니다. 서로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높이는 가정들로 세워지는 꿈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각 가정들마다 그리고 확장되어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권속인 목양교회,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31편인데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걸어가는 순례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짧은 시였습니다. 석절에 해당하는 짧은 시인데요. 그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 특별히 시인은 신앙의 순례길이 제자리 걸음이나 후퇴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서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교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비하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는 통제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야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짧은 시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각 부분을 좀 더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이런 신앙의 모판으로 자라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인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순례자는 끊임없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치기 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표면적으로 읽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냥 언뜻 들으면 시인이 그냥 꿈도 없이 삶의 열망이나 열정도 하나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제가 큰일은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아유, 제가 세상을 바꾼다고요? 아유,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냥 하루하루 아침에 눈이 떠지면 그냥 눈 뜨고 저녁에 졸리면 자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는데 어떻게 그냥 달려갈 수 있습니까? 힘을 다해 달려가야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야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바울의 인생 모토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것이 매겁고 힘없는 삶입니까?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죠.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비전, 무절제한 야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의 조잡한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렇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상태.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삶과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 더 크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것, 이러한 삶에 대한 경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종류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죄일 뿐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 원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기억나시죠?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궁극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던 것을 보게 돼요. 뱀이 유혹합니다. 근데 뱀의 유혹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내 삶의 선의 기준과 악의 기준을 내가 결정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가 놀랍게도 이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에게도 주죠. 아담도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먹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비전이죠. 무절제한 야망이 피조물인 자신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를 혼돈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시고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 선악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을까요? 진정한 자유를 비로소 누리게 되었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죠. 부끄러움이 먼저 찾아와요. 속박이 찾아옵니다. 죄에 속박된 상태가 되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찰이, 오늘 시, 이 짧은 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 중에 어떤 시는 저자가 기록되기도 하고 어떤 시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 131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6절 14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놀라운 전쟁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왕국이 안정되었을 때예요. 이제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다윗에게 무절제한 야망이 찾아와요. 통제되지 않은 꿈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의 왕을 보니까 다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그냥 나를 채우는 왕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무력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밧세바마저도 우리아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이 다윗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의 문제의 핵심을 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포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지금 뭐가 정말로 문제인가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저 변방으로 밀어두고 내 욕망과 내 뜻에 따라 내 삶을 기어이 일구어야 내고야 말겠다라고 했던 다윗의 이 모습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가장 유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의 문제일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많이 된 건 아마 목회자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래서 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고 최고의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근래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오는 책들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제가 작년 9월달 한국 갔을 때 교보문고 가가지고 그 베스트셀러 섹션을 일부러 가봤어요. 몇 권 가져온 책도 있는데 그 붓다의 초록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 높은 리스트에 올라 있거든요. 보니까 제가 사왔어요. 읽어봤어요. 좋은 말들이 물론 많은데 아주 특별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해라.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위의 것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해요.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서양 철학자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 갑자기 이렇게 떴는데 약간 회의론적이고 비관적인 철학자이기도 한데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길에서 개가 짖는 것을 다 들어주면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무쇠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런 거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아 가장 나다운 나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다시 한번 빌리면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맥락 안에서 우리를 살필 때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존재라고 하는 것,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 분명한 창조 신앙에 근거한 자리매김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그런 성장을 함께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신앙의 모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입술을 지키며 경건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내가 그냥 잘나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열망과 열정으로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지만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 인생의 주의봉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겨드리고 의연하고 연단되어진 꿋꿋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자녀들이 보호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며 적어도 교회는 네가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뭘 잘하고 뭘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저런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 보이구나 그 거리구나 하는 걸 넘어서서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를 넘어서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아름답구나.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그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단다. 이 시대를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단다. 이런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 가지치기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독특한 이미지를 오늘 시가 사용하는데요. 갓난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칭얼거리고 보채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아주 이미지가 재미있습니다. 2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2절 읽어주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이런 이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에 비유하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교동문은 읽으면서도 그 어린아이에 비유했던 그 몇몇 대목들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어린아이 이미지가 사용될 때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곳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곳에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또 어떤 곳에서는 젖이나 먹는데 머물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 읽다 보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이런 이제 고민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류의 말씀들 읽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어넬로지, 비유인데 어떤 한 비유가 어떤 한 장소에서 주어지면 보통 하나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그 강조하는 이미지에 1차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성경이 어떤 곳에서는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통해서 순수하고 단순한 순종, 귀 기울임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성장하지 않는 신앙, 항상 신앙의 초보에만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말씀들은 서로 상반되는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오늘 시인이 사용하는 어린아이 이미지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섬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2절의 말씀이 생각보다 다면적인 이미지가 간에 들어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표면에 드러나 있는 어린아이 이미지와 그 밑에 전제되어진 또 하나의 어린아이 이미지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뭐냐면 아직 젖을 못 댄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 이미지가 밑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젖을 뗀 어린아이의 이미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이 이 젖 먹는 아이 또는 막 젖된 아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핵심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핵심은 그겁니다. 오직 젖을 먹기 위해 엄마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젖을 주지 않으면 징징거리고 보채는 갓난아이 같은 신앙 상태를 경고하는 거예요. 요거를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신앙의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 모두가 다 갓난아이처럼 태어나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갓난아이죠. 그래서 오직 젖을 위해서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게 맞나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은 신앙일 때 그 신앙의 수준을 들으시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하는 거 보십시오. 막 태어났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막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시청각 교제를 많이 사용하시죠. 하늘에서 막 밥이 내려오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이 시청각 교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아이에게 언젠가는 젖을 뗄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2-3살이면 젖을 떼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더 이렇게 일찍 떼는 엄마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한 돌 전후 해가지고 젖을 떼요. 근데 젖을 다 뗐는데 또 엄마에게 와서 젖을 찾으면 문제가 되죠. 그것은. 그렇죠. 여러분, 젖 떼는 과정을 지나보신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은 과정이에요. 오해가 생겨요. 엄마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왜 젖을 안 주냐는 거죠. 아픔도 있어요. 막 눈물도 있어요. 애들 막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런 젖먹이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성장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뭐냐면 막 젖을 뗀 상태로 표현을 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젖을 떼고 엄마 품에 아직은 안겨 있는 상태로 이 신앙의 성숙한 상태를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젖을 먹기 위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니고, 그러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그 자체로, 엄마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는 아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막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기도 듣느라 바쁘시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엄마가 필요한 상태, 여전히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저 때문에 엄마를 찾는 건 아니에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그 자체로 나의 든든한 반석이신 아버지의 품을 그 품 자체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상태를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한 설교자가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통찰력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던 때를 지나 엄마를 엄마 자체로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의 과정을 거친 예배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보채고 떼쓰고 칭얼거리는 신앙에서 자발적이고 견고한 신뢰의 신앙, 전적으로 나를 그 품 안으로 던져놓는 신앙으로 성장했더라는 것입니다. 지나는 곳마다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나무들을 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모든 잎들을 떨구고 겨우내 마치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나무들마다 연두색 잎이 돋고 이제 점점 더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경이로워요. 저는 해마다 이 필라델피아 이 봄철 요맘때 있잖아요.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을도 참 좋아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예전에 말씀하실 때 몰랐는데 가을이 좋아지는데 여전히 제게는 지금 요맘때 이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마다 꽃망울을 틔우고 색색의 꽃들을 피워내는 것 참 놀랍죠. 한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나무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신비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야망을 가지치게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칭얼거리는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고 하나님 자신을 지속적으로 갈망해야 한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달이 시작되어 주는 이 5월의 첫 주일,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의 권속된 목양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